아멘. 성군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저주받은 아들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3장 9절에서 17절 창세기 3장 9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7절 저주받은 아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의 성경 구약 성경 사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얼마 전 뉴스에서 재미있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의 당사자는 사람이 아니라 AI 로봇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모습을 했지만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AI가 장착된 그런 로봇의 모습인데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답변을 합니다. 이게 뭐 자율형 AI인가 봐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막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AI가 나중에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 거냐 하니까 AI가 이런 대답을 해요. 우리는 당신들 일자리를 뺏지 않고 당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기자는 나중에 인간을 위협할 거냐, 우리는 인간들과 사이좋게 지낼 거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죠?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 AI가 자율형,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어요. 자유. 참 무섭죠. 자유.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AI를 규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유가 지속되려면은 규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유가 이제 누려지려면은 경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유가 자유롭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그런 주체로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는 네가 이름을 지으면 그것이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먹어라.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경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경계가 뭐냐 하면 이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자유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경계선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악과를 안 먹으면 너는 계속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이걸 먹으면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죄가 들어왔어요.
이들이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네,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 창세기 3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이것이 인간이 선을 넘은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죄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어 하면 화냅니다. 왜 나한테 하나님을 믿어야 그래? 내가 내 삶의 주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근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 간섭을 해? 화를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잘 안 믿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왜냐? 우리 안에도 깊은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의 결과인 저주가 임해버린 거예요. 저주. 여러분, 저주가 뭔 줄 아세요? 저주. 저주라는 것은 사업이 어려워지고 뭐 건강이 어려워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저주는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정의하는 저주는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 이게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아무리 자아를 실현하더라도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저주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삶이 고난이 닥쳐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거든요. 근데 저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상태,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창세기가 인류의 탄생, 그리고 죄의 기원, 그리고 세상의 저주,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데 이 저주를 누가 받습니까? 누가 저주받죠? 자, 보세요. 뱀이, 즉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아담을 신방 옵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자, 유혹은 누가 했습니까? 뱀이 했죠. 자, 선악과는 누가 먹었어요? 아담이 먹었어요. 아담이 죄의 주체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책임도 아담이 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은 아담이 저주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도 공범인데 아담은 저주하지 않고 누구를 저주하죠? 뱀을 저주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물으세요. 너 왜 먹었냐? 선악과 왜 먹었냐? 12절에 아담이 말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자, 유혹은 누가 했습니까? 뱀이 했죠. 죄는 누가 저질렀어요? 선은 누가 넘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면 아담이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지 않고 누구를 저주합니까? 뱀을 저주합니다. 뱀을. 그래서 뱀은
저주를 받았어요. 뱀은 사탄의 형상인데 사탄은 그래서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도 사탄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는 영원한 분리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거. 자, 그러니까 사탄이 오늘날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뒤에 있어요. 지금 옆에도 있고요. 사탄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하듯이 사탄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혼자 있을 때 사탄이 늘 유혹을 하죠. 그럼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뭘 하겠어요? 사탄은 자기가 저주받은 걸 압니다. 자기는 절대 천국 못 가는 걸 알아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이 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저주해요. 세상을 저주한다는 건 뭡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어디서든지. 그래서 인간을 딱 붙잡고 하나님과 분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려면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주를 퍼붓죠. 실제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그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학교 메인 캠퍼스가 있고 그 모퉁이에 그 체육관이 있었거든요. 꼭 오후 3시가 되면 어느 할머니가 검은색 망토를 입고 그리고 이상한 말로 막 어떤 주문 같은 걸 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학교를 향해 막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가서 설득도 해보고. 그런데 미국은 또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신학교에 와가지고 자기 신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을 불러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가 그때가 2012, 11년 이 정도거든요.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각종 스캔들 그리고 각종 갈등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에 계셨던 총장님이 어떤 스캔들 때문에 사임을 당하고 학교는 재정적으로 바닥을 치고 수많은 교수님들이 해임당하고 지금 학교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자, 이것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분리시킨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인간을 향해 저주를 퍼부어요. 계속해서. 저주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서 사탄이 인간을 끌고 어디로 가요? 영원한 저주로, 영원한 사막으로, 영원한 형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 교회와 교회 사이에 분리,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리, 가정에서도 부부와 부부 사이에 분리. 사탄이 하는 건 분리예요. 그래서 이름이 데블인 거예요. 데블. 데블이 뭡니까? 디아블로스. 디아가 to, 블로스가 blow out, 분리. 그 이름 안에 분리라는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사탄은 분리시키는 줄 아세요? 저주받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영원한 형벌로 가야 되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분리밖에 없어요. 사탄은 절대 축복 안 합니다. 분리시키지. 왜 그렇죠?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탄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아담은 공범이잖아요. 자기가 유혹을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담이라고. 인간이 아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왜 하필 사탄에게만 저주를 하시는가? 혹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신가? 생각해 보세요. 자, 사탄도 죄를 저질렀고 인간도 죄를 저질렀어요.
사탄은 거짓말을 했고 인간은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도 저주하고 사탄도 저주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인간이 받을 저주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라면 인간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저주를 하나님이 다른 대상에게 저주를 하세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한번 보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벗은 줄 알았어요. 원래라면 인간은 부끄러움을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이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만들었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여러분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은 그 전에 뭐가 선행됩니까? 죽음이 뭐예요? 분리.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살상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은 살상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영원한 생명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아담의 수치가 왜 발생한 겁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러면 아담이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벗겨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지으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 손이 없으신 하나님이 손도 발도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으셨어요. 친히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이 희생 제물을 죽이신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지어 입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가죽옷을 지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보셨어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 희생 제물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죽음은 누구 때문에 당한 죽음이죠? 아담 때문에. 이 아담의 죄 때문에 한 희생 제물이 죽음으로 아담의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는 이 희생 제물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 저주가. 아담이 받아야 할 저주가 희생 제물에게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 죽음으로써 분리된 겁니다. 생명이 사망으로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주받은 거예요? 희생 제물이 저주받은 거죠. 그 저주가.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훼손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 사탄은 자기가 저주를 받고 인간은 자기가 아니라 희생 제물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저주를 받아서 껍데기가 벗겨지고 분리되고 생명에서 사망으로 분리되고 그 사망의 그 증거인 가죽옷이 이제 아담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에게 계속 지속되죠. 그것을 제사법이라 그래요. 제사.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모든 타락한 인간은 다 저주의 대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지 않고 계속 그 저주를 희생 제물에게 쏟으신 거예요.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 인간이 경험해야 될 죽음. 죽음이 뭡니까?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저주. 근데 그 저주를 희생 제물에게 쏟으시는 거예요. 그걸 율법으로 만드셨어요. 너는 도무지 내 백성은 절대 저주할 수 없으니까 그 저주를 희생 제물에게 쏟아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법을 만들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에요. 그때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레위기 16장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 아사셀이 뭘까요? 아사셀이란 말은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거기에 저주를 붓고 저주받은 자에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매년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그 염소에게 대신 받게 하고 아사셀에게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없어진 게 아니고 누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희생제물에게. 근데 그 희생제물에게 저주가 부어지는 때가 종식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장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 그게 저주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저주를 다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론이 염소에게 안수한 다음에 그 염소를 아사셀에게 버린 것처럼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가 되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저주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끊어버리십니까? 그렇게 탄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받아야 할 이 저주가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하지 않고 누구에게? 그 아들에게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아담을 저주할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셨어요. 이 아담이 죄를 범했죠. 근데 그 죄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공의는 둘 다 저주해야 돼요. 뱀도 저주받고 아담도 저주받고 사탄도 저주받고 우리도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사탄만 뱀만 저주하시고 왜 우리는 저주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왜 그 아들에게 다 쏟으셨냐? 그건 사랑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아들에게 모든 진노와 모든 저주를 쏟아부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모두 만족하는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사랑만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그 아들에게 쏟아진 거예요. 아담이 받아야 될 그 저주, 아담이 받아야 될 그 사망, 그 분리,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야 될 그 저주가 예수님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동안
음부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죠. 사탄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탄의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이름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부활의 권세,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창세기 3장 보세요. 15절에 보면 이게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조롱, 세상으로부터 받는 오해,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고통,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그 아들에게 쏟으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정인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요, 확실한 증거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자가 되었는지 십자가가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없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담은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저주하지 않고 그 저주를 제물에게, 근데 그 제물 가지고는 불완전하니까 영원한 희생 제물로 아들에게 쏟아주셨는데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주목하지 마세요. 뭘 바라보셔야 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뭘 보게 만들어요? 죄를 보게 만들어요. 야, 너 그렇게 죄 지었지? 너 하나님에게 버림받아도 마땅해. 그렇게 계속 수치심, 정죄감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왜? 분리시키려고. 근데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부터 쭉 천천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면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엇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 사탄이 막 우리에게 양심에 막 고함을 질러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자야.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절대 용서할 리가 없어. 너 같은 사람은 지옥에 던져져도 마땅한 자야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때 뭘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외치세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어내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랴. 그렇게 십자가로 승리하시란 말이죠.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이미 끝났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발견하라, 누리라. 그 십자가의 승리를 발견하고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누려가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한단 말이죠. 왜 의심하는 줄 아세요? 우리 삶이 고통스럽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좀 내 인생이 잘 되도록 도와주셔야지 왜 내 삶은 이렇게 고통의 연속입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물어봐요. 성경을 한번 보죠. 여러분 아담은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담은 고통을 겪어요. 왜 그럴까요? 자,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3장에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자 뱀을 저주하시고 아담은 저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은 저주는 안 받는데 고통은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자녀를 낳는 고통, 그 다음에 자식을 키우는 고통,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으로 받는 고통.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인생이라는 게. 자, 우리 아버지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해야 되는 고통, 직장생활, 사회생활, 비즈니스, 속고 속는 세상 만사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근데 우리가 저주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근데 이 고통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 오는 게 아니고 100%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100%. 자, 우리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저주를 희생 제물에게 다 쏟았고 결국에는 완전하신 제물 대신 예수님께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그러나 죄의 대가는 뭐예요? 고통이에요. 죄의 삭슨 고통이에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자, 우리가 겪는 99.999%는 다 내 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선택의 결과라고요.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어요. 다 써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어때요? 죄가 발동하죠. 그 죄의 근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주인 돼서 사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삶이. 근데 그 삶에서 딱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꾸겨 넣으면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계속 하나님이 형통, 축복, 함께 하심,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결국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제 몸에 지금 플라스틱이 얼마나 쌓이는 줄 아세요?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요 엄청나게 우리가 일주일에 크레딧 카드 한 장 먹는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은. 왜 우리 몸에 이런 게 쌓입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병 걸리고 암 걸리고 그런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왜 우리가 일주일에 크레딧 카드 한 장씩 먹습니까? 다 인간의 탐욕의 결과 아닙니까? 편하게 살려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막 기름을 막 퍼내가지고 막 지구 온난화, 우리가 페트병에 물 담아 먹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걸 막 버리고 그게 우리 몸에 막 쌓이는 거라니까요. 이게 탐욕의 결과예요. 모든 인간의 선택의 결과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예일 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 돈 때문에 당하는 고통, 관계 때문에 당하는 고통,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생활 하면서 당하는 고통, 전부 다 사랑하지 않아서 받는 고통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순종하면 복이 오는데 그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나는 절대 너를 저주하지 않아. 너를 축복하고 싶어.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애초부터 아담을 저주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도 내 아들 내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대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대안이 아니었다고. 인간이 실패했구나. 내 아들을 내보내자. 이런 대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다하시고 내 아들을 보내야지. 그걸 미리 다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이 순종하여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로마서 8장에서 뭘 아끼리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뭘 아끼리요? 여러분 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간다면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고 그리고 축복이구나. 내가 복을 못 받는 것은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성경이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얼마나 축복하기 원하시냐면은 그 독생자 아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 아들에게 다 쏟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는 내 백성이 축복받기 원한다. 그것에 대한 약속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붙드시고 두 가지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 나를 축복하길 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축복을 받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말씀대로 살겠다. 작은 거라도 순종하면 나를 말씀에 구겨 넣어서 거기서 쏟아지는 복을 받아 열방을 축복하겠다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뱀이 인간을 꿰어서 인간이 함께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저주를 뱀에게만 쏟으셨고 아담에겐 애초부터 저주를 쏟으실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받아야 할 저주를 희생 제물이 받아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고 그것은 나중에 제사법이 되어 아사셀에게 부어졌고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저주를 다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공의를 이루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모두 만족된 자리, 그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말씀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순종할 때 말씀 안에 담겨있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은 성금요일에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저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는 이제 끝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으니 주님,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서 약속된 복을 다 취하며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